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 광야 여정 33번째 진쳤던 호르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민수기 33장 37절이 되겠습니다. 직전 32번째 진쳤던 장소가 가데스, 곧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 14번째 진쳤던 림마에서 범죄했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서 광야 여정 남은 38년 6개월 정도 광야에서 징벌 차원에서 헤매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 진영 34번째 진영이 살모나, 뜻이 좀 이름도 그러네요. 살모사 좀 비슷하죠. 그래서 뜻이 안 좋습니다. 어두움 혹은 그늘짐 그런 뜻이 있는데, 또 살모나 다음번 34번째 지는 다음 주에 또 금요일날 제가 또 말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32번째 가데스와 34번째 살모나 진영 사이에 진쳤던 산이 진쳤던 장소가 이제 33번째 호르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징으로는 과거 성경 시대의 에돔 국경 지역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요르단 지경 안에 있죠. 여기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앞에서 화면에서 그림에 보시듯이 이 산이 아마 그 호르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산이 높지요. 그래서 그 호르산의 별명이 장엄한 산맥이고, 그리고 산 중의 산, 곧 산악지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 후계자 되는 엘라사를 특별히 산으로 따로 불러서 여기서 마지막 이제 그 아론은 하나님의 명으로 죽게 하고,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 복을 이제 후계자 되는 아들 엘라사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 옆에 정의는 모세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장수가 또 지역적인 특징이 에돔 국경 지역에 있었던 그 높은 산악지대, 장엄한 산맥, 산중의 산이었던 호르산이었더라. 여기서 사해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지도에 보시면은 거기 사해바다가 보이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 여기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이쪽으로 신광야가 있고, 좌측 그 조그만 박스에 보면 더 자세하게 지도가 나와 있죠. 신광야 좌측 거기 호르산이라고 보이세요? 네, 거기 호르산 거기 있죠. 지금 요르단 지경 안에 지금은 속해 있죠. 거기가 호르산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데스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이제 점점 가나안이 이제 아주 가까이 지금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호르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르산에서의 특별한 사건은 여기서 아론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또 39절에 그 아론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결국 모세처럼 이 아론 대제사장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되지요. 결국 뭐 여기서도 어느 정도 높은 산악이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 멀리 사해라든가 또 요단강 여기 앞에 지도에 보듯이 이렇게 맑은 날은 이렇게 좀 상당 부분 볼 수 있겠죠. 모세처럼 좀 아쉽지만은 바라만 보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호르산에서 모세가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참 하나님의 그 공의는 무섭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되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될지라도 그 직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불순종했을 때는 가차없이 이렇게 그렇게 참 기다리고 그 악마하던 결국 가나안을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고로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금송아지 이 그 우상 숭배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외에도 두 가지 죄가 더 있죠. 그 누님 미리암과 함께 그 시기가 나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난했던 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모세보다 그 오냐미 성한 자는 없다. 어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종 모세를 그렇게 비난했느냐. 그런 말미암아 그 주동자였던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간 진 밖에 이렇게 나가서 지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주일간 이스라엘 그 지인의 행진이 중단되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 자신이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개척교회 할 것 없이 꼭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내가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또 미리암처럼 또 아론이 또 거기서 또 같이 또 거들었어요. 그래서 주동자는 누나는 문둥병이 걸리고 아론은 그냥 책망받고 나중에 모세의 중재로 다 용서는 받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비난한 것 외에 또 마지막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남지 않고 그 머리바 반석 사건, 하나님께서 말로 그냥 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자꾸 이렇게 속을 막 부글부글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모세나 또 아론이 참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명해서 머리바 반석 물을 냈어야 되는데 그 백성에 대한 그런 분노, 순간적인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치는 그런 죄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죄까지 다 더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결국 모세나 또 아론 다 같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르산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미가 제가 산 중에 산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산을 히브리어로는 하르라고 합니다. 하르에서 호르로 이 모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원형은 하르입니다. 하르.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인가요? 그 저기 뭡니까? 그 산울림이라고 기억나세요?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가수들도 다 이제 노년에 이제 들었었는데 그 산울림이 작곡해서 부른 노래 있죠. 산할아버지 그런 노래 있습니다. 구름 모자 썼네. 기억나세요? 아주 참 그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참 좋은 노래였는데, 사실은 거기 산할아버지 우리말이 이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상은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욕단후손입니다. 욕단후손 고조선 때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다 발견되었고 우리말의 숱하게 수천 단어, 이미 발견된 단어만 해도 수천 단어에 우리말이 히브리어 발음과 뜻과 또 모든 풍습 이런 것이 같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다른 시간에 다시 또 이미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이 그 하르 얘기하다 지금 3.0% 잠깐 갔는데,
하르가 이 산입니다. 산인데 그냥 보통 이런 민둥산 그냥 산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산도 산이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거룩한 산. 그 하르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뜻이 깊습니다. 거룩한 산, 곧 하나님이 과거에 그 호르산, 신의 산에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산, 하나님이 임자셨던 산, 그걸 하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산울림 가수가 뭔지 뭐 그런 뜻까지 모르고 그 제목을 붙였겠죠. 산 할아버지. 이 하르가 산이에요. 그 앞에 산이 또 붙었으니까 사실 이중적인 거죠. 하나는 불필요한 것이죠. 제가 원어를 알고 나서부터 이게 제목 그 산이 두 번 중복됐구나. 그래요. 그래서 하르 자체가 산이고 그 하르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옛날 우리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가 아바가 이게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커서도 뭐 아빠 뭐 엄마 아빠 뭐 그냥 엄마는 엠마 있었고 히브리어로 다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역단적은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세우기 이전에 바벨탑 이전에 이미 동방으로 옮겨갔어요. 천산 산맥 우랄 알타이 산맥 거쳐서 결국 나중에 저 러시아 그 뭡니까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 백두산 거쳐서 아주 강화도까지 내려와서 거기 만이산 제단인데 그게 사실은 그 천신 제사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장소입니다. 유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고유한 개천절 하늘이 열린 그 가을에 그 개천절 있죠. 그게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말하자면 그런 풍습에서 유래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 하려면 뭐 끝이 없고요. 자, 그래서 하르가 거룩한 산이다. 구별된 산이다. 그러니까 이 호르산의 의미가 산 중에 산 맞죠? 가장 높은 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저 네팔에 있는 그 8,448m입니까? 하여튼 그 산이 제일 높죠. 나 영적으로는 이 하르산, 이 호르산이 가장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불로 임했던 장소는 그 시내산이었고, 시내산 그 실제로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을 까맣게 태웠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죠. 제가 그 진짜 시내산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다녀오다 그 영상 한 몇 주 전에 올려드린 거 여러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르 설명하다가 그 아버지가 그 산 할아버지 할 때 하르 아버지, 산에 있는 할아버지, 산에 뭐 할아버지 왜 산에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은 영적으로 그 가수는 몰랐겠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 그 높은 거룩한 산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가수는 모르죠. 그런 뜻이 있는지. 사실은 저는 보이는 거죠. 그렇게. 참고로 이렇게 달기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언어가 우리 고조선 욕단족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본론을 와가지고 대제사장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순종하였을 때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뭐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 선교사, 뭐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어떤 직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왔어도 지금 연수가 70, 80, 90이 되어도요 끝까지 우리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져 없어지고 나는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릇만 깨끗하면 그것이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심지어 흙으로 빚은 그런 그릇이 되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하지 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 한국에 보세요. 난리 났잖아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지금 그 한국의 양대 그 대형 한국을 대표하는 그 교단장이 총회장이 그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옷을 벗게 생겼잖아요. 옷을 벗어야죠. 여기 보세요. 아론 대제사장도 3번
특별히 그 가장 큰 우상 숭배,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그때 죽었어야죠. 차라리 죽으면 죽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죠. 이 두려움이 임하니까. 두려움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줘갖고 사람들이 굴복하도록 지난 코비드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부터 그 코비드 정부에 굴복했잖아요. 20명 모이지 말라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공산화 직전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애국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북한을 저 해방시켜야 되고,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들 하면요, 오늘날 뭐 저부터 큰 소리 칠 건 못 되지만요, 지금 여기 수많은 강단에 있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숨어 있는 그 입에도 담기는 그런 가증한 죄악들이 명예로, 세 가지 죄가 있다잖아요. 돈, 여자, 명예. 얼마나 정말 저부터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이때 대제사장 아론을 다루는 기준에 의하면 아마 수많은, 그 중에 상당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요, 아마 옷을 벗기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민수기 10장 2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명으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어야 돼. 너 대제사장 아론, 너 대제사장임에도 너 죽어야 돼. 옷을 벗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정말 옷을 모세가 벗겨서 그 엘라사를 후계자에게, 아론의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공의 하나님. 사랑 이전에 먼저 공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참 말을 하려면 진짜 끝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제가 철로 역정을 지금 몇 달째 다루고 있는데, 철로 역정에도 보면 참 그 마지막 천성길, 그 마지막 고을에 들어가기까지 꼭 그 두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 수많은 그동안에 철로 역정을 천성을 향하여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중간에 뭐 거의 끝에 가서도, 마지막에 가서도 다 탈락하고 실패하고 돌아서고 떠나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질질 마귀한테 막 7귀신한테 끌려가고 창에 찔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결박당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더라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참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우리가 직분을 가져 있든지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생에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 이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호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 이제 거의 뭐 끝무렵이죠. 이제 가나안을 뭐 그냥 한 1년여 정도 내외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현장,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사역에 전도하는 현장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찌든지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내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있게 되고 마귀가 틈탈 수 없고요. 자, 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가 되었다 싶으니까 그때 다 넘어지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런 참 총회장, 목사님부터 그렇잖아요. 지난번 그 아주 유명한 참 잘 나가던 선교의 그 단체 대표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차적으로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선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다 선민이에요. 영적으로 동일한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바 되고, 이게 이전 신약 시대는 이게 이스라엘과, 물론 따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는요, 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스라엘과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줘.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일부 소수의 메시아닉 주 외에는 아직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하나의 선지자로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구나 우리 피를 나는 히브리 민족 형제인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사장 나라에 살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욕단을 손으로 마지막 때 특별히 숨겨는 이 제사장 나라 역할, 특별히 우리 형제 나라, 형님 나라, 이스라엘 구원을 그런 사명인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거기 다 숨겨놓은 그 비밀 코드, 그 우리 대한민국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부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전 이스라엘이었지만 다 제사장 나라, 언약 백성, 언약의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제가 그저께 출애굽기 다룰 때 50일 출애굽 이후 50일째 곧 오순절에, 사실은 금년도 2024년 원래 유대력 성경력으로 하면요, 그저께 바로 6월 12, 13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바로 오순절날 제가 출애굽기 이후 전체를 말씀을 또 풀어드렸잖아요. 민수기 33장 15절에 보면요, 11번째 진쳤던 그 시내 광야, 여기 산에 도착해가지고 앞에 그림이 이제 시내 산을 그렇게 그린 것인데, 거기서 출애굽 19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셔서 시내산 꼭대기 오셔서 불로 태우면서 그때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 옆에서 조금 그 우측으로 가면 조금 더 봉우리, 날카로운 봉우리 있는데, 거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밑에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숨었던 그 엘리야 동굴이 있다니까.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 굴까지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올려드린 그 시내산을 다녀오다, 진짜 시내산, 지금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시내산 한번 영상 꼭 보세요. 그 바로 호렙산 밑에 있는 그 모세 제단에서 소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200만이 넘으니까 소들도 많이 필요했겠죠. 적어도 몇십 마리는 잡아야 되겠죠. 그 피를 다 양푼이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뿌리잖아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피로 맺은 언약. 이 뭡니까? 이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잖아. 구약은 신약에 이렇게 피로 맺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자, 결론적으로 피로 받아야 돼. 피로. 이거는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모세가 됐든 아론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간에 옷을 벗는 거요. 직임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요. 옷 정도 벗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너는 죽어야 돼. 죽는 거예요. 오늘 이 호르산에서 있었던 이 아론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자기 입었던 그 대제사장 그 복장을 그 아들 엘라살에게 이게 물려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가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자는 잠에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자는 잠에 갈 수 있어요. 내일 새벽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 호흡에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 불러서 갈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전에 은퇴는 없다. 목회자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지 전도사 아니면 일반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는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아버지 거룩하신 분이 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이 땅 오셨는데, 어제 요한일서 또 제가 말씀 올려드렸잖아요. 그 귀한 사랑, 그 피사랑, 그 피로 맺은 피 뿌림을 받은 사랑, 우리가 피를 받았잖아요. 피 뿌림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 피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편안히 은퇴했다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린데요. 저와 여러분, 평생에 죽는 날까지 내 기력이 남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 저희처럼 하스에 있던 광야에서 거리 나가서 이 시대 세례 요한처럼, 또 구약의 엘리야, 엘사 선자들처럼, 그렇게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했도다 충성스러운 종들아, 그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 이제 하나님께로 추수되어서 또 올려드리고, 저 다니엘서 12장 3절인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 죽기를 인도한 자들은, 좋은 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한 자들은 하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늦은 밤, 제가 따로 스튜디오가 없어서 이렇게 또 조용한 시간에 밤늦게 이 영상을 이제 매일 이렇게 촬영합니다. 뭐 한국이나 다른 지역은 시차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간으로는 늦은 밤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12시가 가까이 오는데, 평안한 밤 되시고요. 히브리어로 굿나잇은 라일라토브입니다. 라일라토브. 다음번에 또 히브리어 제가 또 말씀 올려드릴 때 또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